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중에서 2장 악과 고통,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함께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 즉 하나님을 오해하는 7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2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은 1부 2장 악과 고통,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함께 답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인도양 연안에 어마어마한 지진 해일이 들이닥쳐서 25만 명가량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동안 신문과 잡지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따지는 독자 편지와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양쪽을 다 갖춘 하나님은 없다. 인도양 연안 지역에 대재앙이 닥친 이후로 특히 더 그렇다. 이 기자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해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악과 고통은 하나님께 맞서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의 논리는 대체로 철학자 맥키가 유실론의 기적에서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 선하고 강한 하나님이 있다면 무의미한 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악이 차고 넘치므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선하고 강력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신이 있거나 또는 그 어떤 신도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인습적으로 생각해 오던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엘빈 플랜팅가는 존무기 예화를 들려줍니다. 2인용 텐트를 들추고 덩치 큰 세인트 버나드가 있는지 살피는데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면 천막 안에는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텐트에서 존모기를 찾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은 맹목적인 신앙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무의미한 악의로 가득하다는 단언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악의 무의미하면 틀림없이 무의미할 것이라는 전제 말이죠. 이는 물론 그릇된 추론입니다. 언뜻 냉철해 보이는 회의주의 속에 인간의 인식력에 대한 거대한 믿음이 숨어 있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우주를 속속들이 파헤쳐도 고통에 대해 그럴듯한 답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건 답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처럼 맹목적인 신앙이 또 있을까요? 오히려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보다는 존재를 더 잘 반증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이유는 페어플레이와 정의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들 인간은 고통을 당하거나 소외되거나 굶어 죽거나 억압당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연도태라는 진화론의 메커니즘은 죽음, 파멸,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 따위에 의존합니다. 이 모두가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발상이죠.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자연계가 몹시 그릇되고 불공정하며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엘빈 플랜팅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속주의 방식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참다운 도덕적 의무 따위가 깃들일 여지가 없으므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진정한 악에 대해 말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정말 무시무시한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통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악과 고통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한들 뭘 어쩌겠는가. 그렇다고 화가 풀리는 것은 아니지. 이따위 철학 타령들은 죄다 세상에 넘치는 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이따위 철학 타령으로 면해보자는 수작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피터 크래프트는 여기에 답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의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해 세상에 왔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크고 깊은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고통스러운 경험 하나하나의 속뜻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쓰라린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품고 실제로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다가오는 죽음을 침착하고 대담하게 마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들, 심지어 그분을 따르는 이들보다 그토록 심하게 죽음에 짓눌렸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없이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생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소가리가 또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기하며 죽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지옥불 같은 외면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인의 외침을 통해 고뇌에 찬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가 피조물을 구원하는 사명을 띠고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 훗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악과 고통을 끝장낼 수 있도록 인류의 죄값을 치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우리의 고통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다른 죽음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체적인 고통 따위는 우주적으로 버림받는 영적인 경험에 될 게 못 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독특하고도 완전하게 인간이 되었으므로 절망, 거절, 외로움, 가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고통, 고문과 감금 따위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악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허용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십자가의 예수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무엇이 정답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처지에 냉담하며 멀리 떨어져 지켜볼 뿐이라는 주장도 답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 속으로 뛰어들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도 절절해 스스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지상에서 꾸려가는 삶의 참혹한 현실에 맞설 깊은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허사가 아니라는 소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통을 겪는 이에게 십자가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실도 자원으로 제공합니다. 부활과 우리의 고통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미래는 실체가 없는 낙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인간들이 세상을 벗어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대신에 하늘나라가 이 물질 세계로 내려와 깨끗하고 새롭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부활, 다시 말해서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삶에 대한 위로 정도가 아니라 늘 원하던 삶의 회복입니다.
여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되돌려지고 바로 잡힐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인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고통을 두고도 흔히들 나중에 큰 복을 받으면 뭐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라고 말하지. 일단 천국을 품으면 그게 뒤에서 작용해서 괴로움을 영광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네. 악과 고통을 물리치는 영원한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끝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은 장차 누리게 될 삶과 기쁨을 한없이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맞서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반증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고통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